예, 그렇습니다. 2025년부터는 골로새서를 가지고 우리가 교통을 하겠습니다. 음, 골로새서 오늘 제목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통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는 일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1장 1절서부터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후 정확한 건 아닌데 62년부터 64년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그 이후에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던 그 사이에 바울과 디모데가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그 골로새에 있는 작은 교회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편지를 쓴 이유는 로마 감옥에 있는 자신에게 찾아온 에바브라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4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 사랑을 들었고 그가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렇게 골로새 교회의 어떤 형편을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와서 알린 것이죠. 물론 그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그 교회를 가본 적도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형제들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던 그 라오디게아 그 형제들 그런 형제들을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지역에 이제 교회의 기초가 생긴 건 그렇지만 이제 바울의 권면에 의해서 생긴 것이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3년 동안 체류하는 동안 성경에 써 있듯이 아시아의 그 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잖아요. 그 결과로 아시아에 있는 많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2해 동안 에베소에서 이제 2해 동안 있을 동안에 이같이 하니 이건 뭐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죠.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골로새교회는 에베소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죠. 한 160km 되니까 부산에서 여길 지나서 한 구미 정도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교회죠.
근데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다음에 히에라볼리 교회, 요 세 교회는 10km 내지 19km, 20km도 채 안 되는 이렇게 보이는 그런 지역에 교회가 서로 다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까운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진리의 말씀과 복음이 이렇게 흘러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골로새 교회, 에, 히에라볼리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를 누가 세웠다고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자기의 그 동료자요, 골로새 교회의 충실한 봉사자로 기록돼 있고, 후에 그다음에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 그 교회에도 관계가 있는 에바브라라고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 성경에 그 뒤에 보면은 1장 7절, 그 다음에 4장 12절, 13절에 보면은 그렇게 써 있어요. 바울은 에바브라가 라오디게아 그 교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교회가 주로 이방인 교회라는 것이 명백하죠. 바울이 흔히 많이 쓰는 말 중에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 이런 귀절을 많이 쓰는데 이건 이제 일찍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던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바울이 많이 이렇게 사용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방인 교회가 그 이방인 교회 그 에바브라가 가져온 골로새 교회와 그 근처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그 듣고 어, 편지를 쓰게 됐는데 대부분 아주 좋은 소식들이죠. 여기 1장 4절 6절에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그 형제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그 사랑의 소식을 듣고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저들이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믿음의 열매를 향해서 자라가고 있다. 이것을 내가 기뻐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도 에바브라나 그 교회에 있는 그 지인들을 통해서 그 교회의 소식을 늘 이렇게 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도들에 대한 그 사랑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나눠지는 것. 그리고 그 형제들이 정말 성령의 인도와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 믿음의 열매를 향해서 자라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늘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그런 소식을 들을 때 기뻤죠. 근데 이제 에바브라의 말을 듣고 우리가 이 골로새 그 편지의 내용을 이렇게 쭉 전부 다 읽어보면은 왜 골로새 공동체에 이 편지를 썼는지 그 상황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2장 8절에 보면은 그렇게 써 있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초대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 종교와 철학, 그리고 문화와 이런 요소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생명과 섞이면 안 되잖아요. 어,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거보다 정말 탁월한 것이고,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이니까, 그런 것들하고 섞을 필요도 없고, 섞여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생명 안에도
다른 것이 들어오면은 몸에 탈이 생기잖아요. 감기, 그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열나고, 막 이렇게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어쨌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그건 정말 놀라운 것이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바울이, 그런 골로새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 그런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 그런 항목들이 정말 탁월하고 놀라운 것인데, 그런 것들이 다른 것과 섞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그 정말 탁월한 그리스도의 그 인격 안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구별이 돼야 할 그런 필요가 생겼던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좋은 것이라는 이유로 생명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꼭 탈이 나게 돼 있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당시에 가장 고상하다는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서 이제 혼합이 이렇게 되려고 하는 그런 시작점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런 구절에 보면은 교회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네 가지 요소들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의 유전,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것들이죠. 네,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는 문화적 요소는 유대 종교하고 보통 이제 히랍의 철학 이런 두 가지가 주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이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인격이죠. 근데 이런 생명이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에 그 단절되고 끊어져 있는 이런 절망적 상황에 있는 우리를 살려내신 것이잖아요. 어제 홍미가 간증을 했는데 하나님과 연결된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말이거든요. 자기 안에 그런 것이 누려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개된 비밀이죠. 아는 사람만 아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된 그 생명을 받은 사람만 아는 것이잖아요. 지식에 속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적 요소나 종교와 철학 그런 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죽어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문명과 그 정말 놀랍도록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요새는 뭐 AI, 뭐 사람의 지능보다도 더 뛰어난 인공지능, 별것이 다 있는데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없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모든 것이 다 사람의 그 지식에서 난 것이죠. 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 놀랍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어, 그게 하나님과 단절돼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노벨 문학상 그 이제 수상자가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정말 현대사에서는 뭐 K 문화, K 컬처가 대세잖아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한국말 배우려고 뭐 정말 많은 대학에서도 한국어 학과를 세우고 막 그렇대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건 이렇게 세상을 돌아다니는 것이죠. 문명이라는 것, 과학이라는 것.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의 말, 그 인격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무익하게 된 쓸모없는 육체가 된 그 사람들의 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그 생명을 연결시킬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창세기 그 4장 16절에서 24절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두발가인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어,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생존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그리고 또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을 쌓고 육축을 치고 그다음에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음악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철기를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을 그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 있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 것들이 발전해서 오늘날 과학 문명이 된 것이거든요. 그 본질을 알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다 그런 것에 이렇게 다 끌려가는 것이죠. 음, 근데 바울은 그런 것들을 이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종교에 의해서 문화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2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 종교에 의해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로 인해서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절기라는 것은 계절이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를 드리는 것이고 월삭이라는 것은 유대 달력에서 매달 첫날, 첫째 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규례를 지켜온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어, 우리나라에도 무슨 교회에서 월삭을 지키는 교회가 있는데 매달 첫날에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린다 하고 그날을 지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교회들을 보면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교회를 보면 우습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뭐 어떤 것들을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발견해서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다 아래로 보는 이런 일들이 현대 교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새 생명의 공동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난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 여기에 뭐 유대의 그 절기나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고 그런 그 새로운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갖다가 폄론하고 깎아내리고 헐뜯고 하는 것을 몹시 정말 불편하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들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은 그리스도라는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것들은 그런 것들은 다 정말 초등학문이고 세상의 어떤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것이다 하고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자기가 체험하고 누린 그리스도를 이렇게 꺼내서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살고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자라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향해서 자라가는 것을 하늘의 소망을 쌓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볼 때 초대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의 그 유대 종교의 행태나 문화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교회 그 침투에 들어가서 교회를 방해하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그 보면서 우리는 현대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초대교회에 있었던 종교적인 행태나 이런 것들이 어,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체험하고 그런 과정을 다 거쳐왔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가해졌던 유대 종교의 행태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상하게 우리도 이 현실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다른 어떤 어려운 일들을 거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괜히 생긴 것들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누리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는 일이 우리에게 그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 당시 교회에 들어왔던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되는 것들, 유대 종교나 아니면 히랍의 철학, 히랍의 철학이라는 것은 대부분 뭐 하여튼 그게 그 당시에는 아주 중요한 문화였었죠.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초대교회의 뭐 하여튼 미숙한 어떤 그 삶의 형태가 있는데 오늘날 이거 현대인들이 볼 때는 정말 미개하고 우스운 일로 이렇게 그 치부되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었던 것이거든요. 고대 그 세계의 그 사람들은 많은 곳에서 마귀나 악마들이 출현한다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식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아주 미개한 것들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미개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곳곳에 많은 악마들이 출몰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의식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은 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너희가 들은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그런 것들이 너희에게 이르렀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와 다른 교회에서도 그 열매를 맺어 자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속 생명에 자라가고 있으면은 결국 자기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어떤 속임수에도 빠지지 않는 것처럼 그 교회 형제들이 자기처럼 잘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그들에게 이르는 것,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다른 교회와 너희에게도 그런 열매를 맺어 자라가고 있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은 그리스도를 많이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분의 인격을 누려가는 것이 하늘에 쌓아둔 하늘의 그 소망을 쌓아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자기가 이렇게 해서 살아보니까 얼마나 탁월하고 놀라운 것인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이런 골로새서의 그 주제이기도 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이런 건 다른 데 없는 표현이죠. 그리고 또 이제 성도들의 기업, 성도들의 그 분기신 그리스도다.
그리고 모든 그림자의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확 누려지면은 어떤 것에도 이제 매이지 않고, 어떤 것에도 빠지지 않는, 낚이지 않는, 그런 생명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기와 그 같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된 자,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 어떤 헌신을 하고 골로새 교회에다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했는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 그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예. 그러니까 바울은 에바브라에게 그 골로새 형제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그 형제들이 어떤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소식을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다른 것도 어떤 좋은 것이라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건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그런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스토이케이아라는 그런 단어에서 이제 유래된 말이죠. 그 두 가지 그 뜻이 있는데 기본적인 의미는 한 줄로 이렇게 쭉 늘어선 것. 예를 들면은 군대 가면은 일렬 종대로 이렇게 쭉 사람들이 서 있잖아요. 병사들이 쫙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일렬로 쭉 쓰고 옆으로 쓰는 거, 그런 걸 배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렬로 늘어선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발전해서 사물의 본질, 기초, 초보. 예를 들면은 A, B, C 이런 것처럼 일렬로 쭉 늘어서 있는 이런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물리적인 기본 요소, 땅, 불, 물, 공기 뭐 이런 그 어떤 우주의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보이지 않는 질서를 형성하는 힘들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점성술과 주술, 미신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문, 그 안에는 가장 기초다. 그리고 또 이제 점성술이나 이런 미신적인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 고대 세계 사람들,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미개한 이런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곳곳에 악마들이 출현한다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오늘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근데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초등학문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규례적인 요구들, 그런 초보적인 것들, 철학의 점성술이나 주술적인 요소, 미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사람을 속이는 헛된 속임수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야, 그 아들을 만나갖고 놀라운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의 그 실체인 그 인격, 야, 정말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도들의 분깃이 될 것이다. 이 성도들은 그 생명을 가지고 분명히 그런 인격으로 자랄 것이다 하는 그런 그 신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모든 그림자의 실제가 되신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바울이 볼 때는 그런 것들이 다 헛된 속임수로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규례들,
그리고 점성술이나 미신적인, 주술적인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라는 인격 안에서 보면은 얼마나 그것이 헛된 속임수로 이렇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인식하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인격은 정말 놀라운 것이죠. 모든 것 위에 뛰어나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런 인격이다. 그건 정말 놀라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자기가 유대 종교 속에 있었잖아요. 그 안에서 자기가 빌립보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로부터는 모든 것을 다 가장 저급한 배설물로 이렇게 보게 되는 사람으로 인식이 확 바뀐 것이죠. 빌립보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 믿음은 곧 하나님께서부터 난 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의. 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한 그 결과로 뭘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로 그런 사랑보다도 그 차원이 다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죠.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이거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난 의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그 권능에 그리고 그 고난의 그 어떤 것을 내가 알고자 해서 내가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이런 그 간증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에바브레의 말을 듣고 골로새 형제들에게 이제 편지를 쓴 것이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이런 성경 기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성경에 없는 놀라운 기절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를 따라서 우리가 그 가진 그 생명이 자라고 그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어가면은 그것이 이제 우리의 분기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분기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라는 인격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인격이 성령의 그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다 익어가야 되는데 그런 완성된 인격으로 익어가려고 할 때 유대 종교가 싹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유대 종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여러 가지 그 초등학문, 뭐 안식일이나 뭐 규례들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다고 초대교회를 막 폄론하는 것이죠. 깎아내리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되면은 교회는 그런 것에 이제 맡기게 되면은 유대 종교로 다시 미끄러져 뒷걸음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아직 그런 문제가 교회에 깊이 이렇게 들어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이제 만연되지 않았고 단지 위협을 할 뿐이었었던 것이거든요. 골로새 교회는 그 당시 그렇게 큰 중요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작은 읍이나 그 정도의 그 작은 그 마을이었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도시에 골로새 지체들이 이제 생명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유대 종교나 세속적인 사상이나 헬레니즘의 그 철학 이런 것들이 그 혼합되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침투해서 병들어가고 약해지는 것이 마치 자기 몸에 그 어떤 지체가 병들어가는 병들어가는 것으로 여겼거든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자신의 지체를 병들게 하고 잃어버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놔두면은
그 공동체에 닥칠 더 큰 파멸이 눈에 확 보이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한 사람이니까. 그 공동체에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넘어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병이 깊어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친위자매가 이제 감기, 독감이 이렇게 걸렸는데 병원에 갔더니 이제 초기래요. 그래서 이제 이 초기 때 치료제가 있고 링거를 맞으면은 수월하게 지나간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맞았거든요. 근데 병원에 이분의 후과 갔더니 완전히 독감 소굴이에요, 소굴. 젊은 사람들도 얼마나 그 독감이 뭐 심한지, 에, 하여튼 뭐 와서 끙끙 앓고 그 병원 소파에 막 누워서 그 젊은 사람인데 뭐 체격이 뭐 작은 것도 아닌데 아주 건장해 보이는데도 독감에 걸려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근데 수의자면은 초기에 그 치료제하고 링걸 맞으니까 아주 수월하게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이 깊어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이 훨씬 좋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골로새 그 공동체에 스며들어온 유대 종교의 의식하고 세속적 사상이나 철학, 점성술과 주술적 요구들, 미신적인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다 헛된 속임수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우리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 고대 사회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그런 점성술이나 주술, 미신적인 것에 이렇게 매여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많은 이런 문명과 과학의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대계의 그 사람들처럼 점성술이나 주술적, 미신적 이런 것에 매여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서도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미개한 의식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일부 요번에 이제 문정의 그 자매 어떤 일을 보더라도 어, 자기 엄마가 결혼해야 되는데 한 번 장가든 사람에게 그 결혼하면 뭐 안 된다. 뭐 그런 무당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에 점쟁이가 하는 말에 놀라갖고 한 번 결혼한 사람한테 뭐 시집을 갔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 돈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주 폭력적인 사람이라서 많은 정말 불우한 어떤 환경을 거쳤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 정말 어, 정혜가 거의 뭐 흐느끼면서 이렇게 그 간증을 하고 말씀을 하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현대 사회에도 아직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어, 뭐 대통령도 그러는데 전 현직 대통령이 다 그런 어떤 이상한 사람들에게 연루돼 갖고 지금 고생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그런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과학 문명으로 인해서 그런 원리나 본질을 많이 알고 매이지 않는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때나 지금이나 하여튼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인격을 이렇게 빛비추고 우리를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고 있는 일들을 여전히 신실하게 정말 그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어떤 일들을 이렇게 보는데 저는 요번에 하여튼 1월 2일 날 문정의 그 자매의 어떤 그 말을 듣고 너무 하나님께서 하여튼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 골로새서 말씀을 준비해 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이렇게 얻는 그 빛비침보다도 문정의 자매가 1월 2일 날 간증한 그 안에 사실은 골로새서의 내용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나도 사실은 많이 좀 힘든 어떤 일들을 겪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어떤 그런 일들을 거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여기 있는 현정이와 은정이가 그런 문을 열어주고 문정애가 정말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렇게 놀라운 간증을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 1월 2일부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정말 축복을 주신 것 같고 정말 내가 진주지장수처럼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인격을 사오고 싶은 그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 그런 것들을 1월 2일 처음 말씀 때부터 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여전히 당신의 놀라운 일을 계시하고 있구나. 문정의 자매의 그 말을 들어보면 정말 놀라운 골로새서에서 얘기하는 그런 항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응? 정말 자기가 정말 절망적일 때 미아를 통해서 상도 센 말을 듣는데 자기가 숨이 쉬어졌다고 했잖아요. 그 숨을 쉬어본 사람은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살리는 숨. 그 숨을 얻은 사람은 그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 생명을 얻고 이렇게 자라가면서 많은 가족들을 살려내잖아요. 여러 집안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야, 정말 자기 남편에게도, 자기 엄마에게도,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에게도 정말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복을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인격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이 한 작은 자매에게서 골로새서의 그 모든 비밀이 다 하여튼 이렇게 해석되는 걸 보고 정말 전 너무 감사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길을 다 예비해 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들으니까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저에게 정말 놀라운 탁월한 그리스도를 누리고 계시하는 그리고 모든 그림자의 그 실제가 되는 이런 인격들로 저에게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서두가 길어서 좀 죄송한데 어쨌든 형제들과 같이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골로새 교회의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이런 항목들을 형제들과 함께 이렇게 누려가길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